창세기 29장을 중심으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멕시코 작가가 쓴 그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같은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크게 흥행을 했던 작품인데, 이 소설의 앞부분 줄거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멕시코에 한 명문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에는 아주 독특한 전통이 있어요. 막내딸은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전통입니다.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결혼을 못하는 셋째 딸 주인공 티타는 어느 날 페드로라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페드로는 티타와 결혼하기 위해서 티타의 어머니를 찾아오는데, 티타의 어머니는 막내딸은 우리 집안 전통에 따라서 결혼할 수 없다 이러면서 단칼에 거절을 해요. 그리고 페드로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결혼하고 싶으면 셋째 딸이 아니라 첫째 딸 로사우라랑 결혼하라,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제안을 페드로가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티타의 언니와 결혼하면 사랑하는 티타 곁에 계속 머무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언니와 자신이 사랑하는 페드로가 결혼하는데, 요리 솜씨가 좋은 이 티타는 부엌에서 결혼식 케이크를 만듭니다. 티타는 케이크를 만들다가 슬픔에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고, 이 눈물이 케이크를 만드는 반죽에 떨어지죠. 결혼식 날 티타의 눈물이 들어간 케이크를 먹은 하객들은 티타처럼 사랑의 슬픔과 그리움을 느끼면서 복통과 구토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식이 엉망이 되죠.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라는 소설의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이 소설에는 사랑에 대한 명언도 좀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제가 젊었을 때 밑줄을 치면서 와, 이거 정말 맞는 말이다 했던 게 이런 구절입니다. 우리 모두 몸 안에 성냥갑 하나씩 가지고 태어나지만 혼자서는 그 성낭에 불을 당길 수 없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20대 누군가 나를 당겨주기만 하면 정말 불타오를 텐데 아무도 당겨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탄식했던 기억이 납니다. 소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앞부분 줄거리와 여기에 나오는 인상적인 구절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소설 이야기 들으면서 이거 어디서 좀 본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식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부모, 동생과 사랑에 빠졌지만 언니와 결혼하는 남자, 엉망이 된 결혼식,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외로움,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야곱과 라헬,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소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은 창세기 29장을 사실 패러디하고 각색해서 현대적으로 바꾼 작품이에요. 성경은 신앙뿐 아니라 문학이나 예술 작품에도 좋은 영감을 주는데, 이 작품도 그렇게 성경의 영향을 받은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29장은 사랑, 아하바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인데, 사랑에 관한 이야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9장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엇갈린 사랑에 대해서, 또 이 엇갈린 사랑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랑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져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에게 갈 축복을 가로채죠. 그래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합니다. 이걸 본 어머니 리브가가 이러다가 집안에서 살인 나겠다 싶어서 야곱을 자신의 오빠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보냅니다. 야곱이 이제 하란에 와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한 달쯤 지냈는데, 그동안 그냥 놀고 먹기가 미안하니까 외삼촌 일을 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일하는 게 라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라반이 어느 날 아무리 조카지만 어떻게 일을 공짜로 시키냐, 품값을 줄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냉큼 외삼촌에게 나와 라헬을 결혼시켜주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영향으로 사촌 간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고 아주 낯설지만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사촌끼리 결혼이 합법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사촌 간의 결혼이 합법인 곳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여튼 야곱은 외사촌 라헬에게 반했고 라헬과 이제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신부를 맞으려면 신부 집에 남자가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진 게 없으니까 지참금 대신 품삯을 안 받고 내가 일을 해주겠다 이러면서 덜컥 무료 봉사 7년을 불러요. 무상 전속 7년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지참금을 많이 줘도 1년치 품삯 정도를 주는데 야곱이 아주 높은 값을 부른 겁니다. 그만큼 라헬에 대한 이 야곱의 열정이 뜨거웠던 거죠. 야곱이 알아서 높은 값을 부르니까 라반도 군말 없이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오로지 라헬 생각만 하면서 7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하죠. 성경은 이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대체 라헬이 어떤 사람이길래 야곱이 이렇게 홀딱 반했던 걸까요? 창세기 29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에게 딸이 2명 있습니다. 언니는 레아고 동생은 라헬인데 야곱이 반한 건 라헬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같은 구절을 표준 세번역은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렇게 번역했고, 천주교 성경은 레아의 눈은 생기가 없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예쁘고 모습도 아름다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라헬을 묘사하는 구절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레아를 묘사하는 부분은 시력이 약했다, 눈매가 부드러웠다, 눈에 생기가 없었다 이렇게 다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아를 묘사한 원문을 직역을 하면 레아는 눈이 얇았다예요. 눈이 얇은 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아주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이 번역이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얇았다는 걸 시력이 안 좋았다는 뜻으로 해석해서 아마 레아는 눈에 무슨 문제가 있었거나 사팔이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레아는 눈매만 부드러웠는데 라헬은 전부 아름다워서 야곱이 반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레아의 눈이 얇았다는 건 레아의 눈에 생기가 없었다, 레아는 눈이 좀 흐리멍텅한 어리숙하고 총기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눈이 얇은 레아와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이렇게 대조하죠. 그런데 곱고 아름다운 라헬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좋아하는 걸그룹 멤버 같은 그런 미인과는 좀 다릅니다. 야곱이 하란에 와서 처음 라헬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창세기 29장 9절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나와요. 창세기 29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야곱이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 외삼촌 집이 어딘지 이렇게 막 찾고 있는데 때마침 라헬이 나타나요. 근데 라헬이 이때 아버지 양떼를 몰고 옵니다. 양떼 치는 일은 아주 거칠고 고된 노동이에요. 또 이렇게 우물을 덮고 있는 큰 돌을 이렇게 치울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라헬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헬과 야곱이 처음 만나서 뭐 합니까? 네가 고모 아들이냐? 네가 외삼촌 딸이야? 이러면서 입을 맞춥니다. 성경에서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나가지고 입 맞추는 건 이 장면이 유일해요. 처음 본 야곱과 뜨겁게 입을 맞추며 인사를 한 라헬은 이 소식을 뛰어가서 아버지에게 전달하죠. 이걸 보면 라헬이 아주 건강하고 또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라헬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라헬의 고모이면서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하란에 왔는데 이때 마침 리브가가 우물에 물을 길러 왔다가 목마른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여줍니다. 그런데 낙타 한 마리가 보통 물을 먹으면 100리터를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 자리에서 물 1000리터를 퍼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우리가 보통 집에서 먹는 생수 2리터짜리 6개 이거를 100개 넘게 날른 거예요. 리브가는 그만큼 건강한 사람이었고 또 이삭의 아내가 되겠다고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고향을 떠날 만큼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리브가 밑에서 자라다가 외삼촌 집에서 자기 어머니처럼 건강하고 적극적이고 활달한 라헬을 만나서 사랑에 빠진 거죠. 곱고 아리따운 라헬은 건강하고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눈이 얇은 레아는 라헬과는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아마도 레아는 다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못 맞추는 수줍은 사람, 눈을 똑바로 못 뜨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피하는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성경은 눈이 얇았다,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라헬 쪽이겠어요? 레아 쪽이시겠어요? 건강하고 적극적인 사람과 자신 없고 소극적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파트너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야곱도 비슷했겠죠. 야곱은 오로지 라헬뿐입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가고 드디어 때가 오고 두 사람이 결혼잔치를 하고 합방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첫날을 보내게 되는 날, 라반은 야곱에게 이상하게 자꾸 더 술을 마시라고 권해요. 기분 좋은 날이니까 야곱도 주는 대로 받아 마셨겠죠. 이렇게 야곱이 술에 취해서 비몽사몽간에 첫날 밤을 치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야곱이 깜짝 놀라죠. 자기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이 된 라반한테 가서 신부가 바뀌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난리를 쳤겠죠. 그러니까 라반이 아주 태연하게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다. 그게 우리가 지키는 전통이고 풍습이다. 아니 그럴 거면 그거를 진작에 말해줬어야지. 7년 동안이나 아무 말 안 하다가 첫날 밤까지 치렀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야곱은 아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러면 앞으로 7년 더 나를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 라헬도 너의 아내로 보내줄게. 그게 싫으면 첫날 밤 치른 레아만 데리고 가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일 잘하는 야곱을 오래 붙잡아 두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라반의 계략이었던 거죠. 야곱은 뒤늦게 라반에게 속은 걸 알았지만 이제 와서 라헬을 포기할 수도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그러겠다고 합니다. 첫날 밤 정신을 못 차린 죄, 첫날 밤을 잘못 보낸 대가로 원하지 않는 여인을 아내로 맞고 다시 7년을 공짜로 일해줘야 하는 야곱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 사건을 억울한 야곱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성경은 이 사건을 야곱이나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관점에서 풀어가요. 비유하자 그러면 백설공주 이야기를 공주와 왕자가 아니라 일곱 난장이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 사건을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어쩌다 레아는 동생 대신에 신방에 들어가게 된 걸까요? 신랑 신부가 합방하는 날 라반은 두 딸을 은밀하게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라헬 대신에 레아에게 신방에 들어가라고 명령했을 거예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당사자 라헬이나 레아는 이 아버지의 나쁜 계획과 명령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아버지가 아무리 이상한 얘기를 하고 명령을 해도 무조건 수긍하고 따라야 되는 절대적인 가부장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아마 라반은 레아에게 너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매력도 없으니까 이번 아니면 너 신랑도 못 얻을 거다 이렇게 윽박질렀을 겁니다. 그리고 라헬에게는 그 못난 네 언니를 위해서 내 명령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라반은 사실 두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계속 부려먹으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딸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버지로 대표되는 남성들이 여성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아서 억누르고 이용했던 가부장 제도를 비판하고 고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날 밤 보내기 위해서 라헬 대신 신방에 들어가는 레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혹시 야곱이 술에 덜 취해서 왜 당신이 와 있냐 이렇게 알아보면 어쩔까? 그래서 자기를 쫓아내면 어쩌나? 만약에 그러면 그 망신을 어떻게 감당하나? 이렇게 걱정하면서 마음 졸였을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그 야곱이 라헬 이름 부르면서 잠자리를 했을 때 레아는 또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아침에 자신이 라헬이 아닌 걸 알고 놀라고 화나는 야곱을 봤을 때 또 얼마나 이게 민망하고 부끄럽습니까? 레아는 참 괴롭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과 비참과 부끄러움이 첫날로 끝나질 않아요. 이것이 계속 레아를 따라다닙니다. 라반의 교활한 속임수로 야곱은 2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 뿐이고 레아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 방해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나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돌아보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뭡니까? 레아의 태를 열어서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레아의 문제를 보셨습니다. 레아의 문제는 남편 야곱이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레아를 사랑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바꾸셔서 레아를 사랑하게 하시면 이 문제는 가장 좋게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게 하시더라.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 야곱의 사랑은 건들지 않으세요. 이것이 사랑에 대한 성경의 아주 독특한 가르침이고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세요. 그리스 로마 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수와 영희가 원수여도 사랑의 신 큐피트가 화살 한 방 쏘면 금방 사랑에 빠집니다. 심지어 사람과 동물도 큐피트 화살 맞으면 서로 사랑하게 돼요. 이렇게 사랑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누구도 억지로 사랑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설득하고 바꾸어 가시지 절대로 한 방에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자유와 의지, 그 사람의 고유한 인격과 성품이 다 담겨 있는 그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사랑이 곧 그 사람의 존재예요. 로미오는 그냥 로미오가 아니라 줄리엣을 사랑해서 로미오인 겁니다. 춘향이는 이몽룡을 사랑해서 춘향이에요. 춘향이 이몽룡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변사또를 사랑하면 그건 그냥 다른 사람, 다른 춘향이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인간을 말하면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 사랑하는 사람의 총합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곧 내가 되고 내 인생이 돼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야곱인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라헬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건 다른 존재, 다른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사랑을 건들고 움직이고 바꾸지 않으십니다. 야곱이라는 인간의 고유한 자유와 의지와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는 구절이 좀 나옵니다. 질투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면 질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랑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인간의 마음을 존중하시겠다, 이런 선언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야곱을 그냥 두십니다. 꿈에라도 나타나서 레아한테 신경 좀 써라, 라헬 반만큼이라도 레아한테 마음을 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는 그 사람의 고유한 인격이고 권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건 뭘까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인격과 권리를 부정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관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받는 거예요. 야곱에게 레아는 라헬과 함께 산 1+1 상품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에 딸려온 사은품도 아닙니다. 사고 싶지 않았는데, 전혀 살 생각이 없었는데 속아서 비싸게 산 쓸모없는 물건이에요.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는 건 참 비참한 일이죠. 하지만 라헬과 레아는 본처와 후처의 관계가 아닙니다. 두 사람 다 정식 부인이에요. 과정이 어찌되었든 두 사람에게는 동등한 권리가 있고, 야곱은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남편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건 레아가 야곱의 아내로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될 그 인격과 권리를 부정당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사랑은 야곱의 거라서 하나님도 억지로 야곱을 사랑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대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보시고 사랑받지 못하는 일을 못하는 레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죠. 레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하신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훨씬 더 사랑하니까 더 자주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 친밀감도 훨씬 더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임신은 레아만 해요. 첫 아들부터 넷째 아들까지 4연속으로 레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아가 낳은 첫 아들 이름은 르우벤입니다. 히브리어로 라가 본다는 뜻이고 벤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르우벤은 바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레아는 첫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돌보셔서 보란 듯이 이렇게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 야곱이 자신을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첫 아들을 낳았어도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레아는 둘째 아들을 낳고 시몬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시몬은 듣는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샤마에서 나왔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의 한숨과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들으셨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둘 낳았어도 야곱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만 있고 레아에게 오지 않죠. 그래서 레아는 셋째 아들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레위는 합친다, 묶는다 이런 뜻을 가진 라바라는 단어에서 온 이름입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야곱이 나와 좀 합쳐졌으면 좋겠다. 나에게 좀 매여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신을 좀 인정해달라는 호소입니다. 레아는 이렇게 아들 셋을 낳으면서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야곱의 사랑을 바라고 야곱이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레아의 이런 간절한 소망과는 달리 야곱은 끝까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4장 27절 보면 야곱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내 아내는 라헬입니다. 두 아들은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이죠. 야곱에게 내 아내는 라헬뿐이에요. 또 창세기 49장 31절을 보면 야곱이 자기 가문의 가족 묘지인 막벨라 굴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여 노라. 야곱이 사라와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정작 레아에 대해서는 아내라는 말을 안 붙이죠. 야곱은 레아가 죽은 다음에도 레아를 아내라고 안 불러요. 아마도 그 첫날 밤 라헬 대신에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온 레아에 대한 그 배신감, 그 싫었던 마음이 끝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레아는 결국 그렇게 원했던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동등한 아내로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애처롭고 슬프죠. 하지만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아서 레아는 헛된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된 걸까요? 아닙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야곱의 사랑 없이도 자기 인생 개척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고 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레아는 다른 사람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던 수줍은 사람이었고 동생의 자리로 이렇게 떠밀려간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런 레아가 아들들 이름 짓는 일은 야곱에게 맡기질 않습니다. 자신의 삶과 소망을 담아서 아들들의 이름을 짓죠.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네 번째로 낳은 아들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찬송한다, 경배한다는 뜻을 가진 야다라는 단어에서 온 이름이에요. 세 번째 아들까지 레아는 아들 이름에 야곱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바라는 그 간절하고 애달픈 마음들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유다에서부터 그걸 지워버려요. 이제 레아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셨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랑을 갈망하는 대신에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감사의 고백을 아들 이름에 담은 거죠. 이렇게 레아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맨 처음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의 계보에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불쌍한 여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맨 처음 여호와를 찬양한 사람이고 왕들의 어머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부장제의 희생자인 한 여인, 아버지에게 이용당하고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레아의 아픔과 슬픔을 보셨고 그 탄식과 기도를 들으셨고 그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삶을 고귀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남편의 사랑만 바라던 그 여인을 당당한 신앙인으로 세우셨고 사랑받지 못한 슬픔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꾸셨고 레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레아들이 있어요. 수줍고 소극적이고 별 매력도 없는 사람, 비교당해서 늘 주눅 들어있는 사람, 사랑받지 못해서 외롭고 영영 사랑받지 못할까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 했던 것처럼 죽을 때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또 얽히고 설킨 이 관계를 끝까지 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레아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자기의 권리와 인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레아의 얼굴들을, 모습들을 만나죠. 그리고 이런 레아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레아의 하나님, 레아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레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도 돌보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사랑의 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길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들에게 늘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